라스트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숨가쁜 고난의 길에 접어드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침 주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곁에 없을 텐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고난의 현장,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돈 많은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오랫동안 해외에 출타하게 됐습니다. 해외 출타하면서 이 자기 재산 관리하고 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자니까 아마 옛날에 하인들, 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3명 뽑습니다. 3명 뽑아가지고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는 우리로 계산하면 35kg 정도 돼요. 정확한 가격은 34.272kg이지만 어쨌든 35kg 정도 되고요. 1kg을 여기 금 1달란트 줬으니까 금으로 환산하면 267돈입니다. 그러면 267돈인데 요새 금 한 돈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요새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 한 돈이 약 17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요 1kg은 얼마냐면 뭐 그냥 이렇게 밑에 거 다 띄고 4,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달란트는 거기에 35배니까 우리 돈으로 1달란트를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원, 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15억 원이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팔자 고칠 만한 돈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을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종들 중에서 3명 뽑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 중에서 딱 선택을 했어요.
3명 뽑는데 그 3명에 들어간 게 나와 여러분입니다.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고르고 골랐는데 내 이름 석자가 거기 딱 농명이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헌금위원, 성가대원, 예배봉사위원, 주차봉사위원, 또 교사,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선택해서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꼭 보면 나쁜 것부터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평등하다. 왜 불평등하냐?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고 재능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셔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라도 받았으면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불평등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다. 제가 사과가 2개가 있어요. 지금 내 손에 없어요. 근데 사과가 2개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 2개를 어떤 성도에게 나눠주는데 내 앞에 딱 가갖고 와가지고 나이 한 60 되신 성도하고 그저 3살 난 아이하고 똑같이 사과 하나씩 나눠주는 거는 여러분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받을 축복이고 매일 받을 은혜고 매일 받을 급료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주면 아마 여러분 다 데모할 겁니다. 불평등하다고.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공평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음껏 경영하라는 겁니다. 자율적 기간이에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잘하는 게 뭐냐? 옆에 붙어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요 계속 잔소리하면요 잘 하던 일도 점점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한테 옆에서 뭐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걸 어쩌다가 한번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서 말이죠.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그 자녀에게 잔소리하듯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면 여러분은 아마 미쳐 돌아가실 겁니다. 그건 못 견뎌요. 근데 이 주인은 딱 맡기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딱 맡기고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중요한 점이 뭐냐? 나한테 얼마의 달란트가 주어졌느냐,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더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을 때 그게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그것을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어떤 신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게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21세기에는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일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뭐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다며요.
근데 그 지방선거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고민합니까? 거기 후보들 나 요번에 어느 당에 추천받을까? 그걸 그냥 마음 조아리고 기다리다가 어떤 당에 추천을 받으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가서 뭐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뭐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뽑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다는 거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딱 축복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똑같이 달란트를 줬는데 두 종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 또 하나는 책망 듣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한테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칭찬 들은 종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붙들고 살아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노래 잘하는 달란트 주시면 노래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말 잘하는지 알면 그 말 잘하는 걸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운동을 잘하는 능력을 줬으면 그 운동 잘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장사하고 그것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뵀습니다. 강화도에 사시는 목사님입니다. 거기 강화도에 갈 일이 있어서 우연찮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격려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목회에 실패를 하셨어.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진짜 숨어 지내다시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생 목회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 하다가 다른 일 하려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자기는 목회에 재능이 없는가 보다. 목회에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데 실패를 했으니까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맘먹고 내려놓고 그러면 난 이제부터 세상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호텔에 야간 당직하는 거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5개월 정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 사시면서 마포의 어느 빌딩 지하에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애들 청년들 합해서 30명 모아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밖에 없더라.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거 주시면 그것 가지고 장사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일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5억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75억이 당장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무슨 건물이라도 사고 세 받아 먹고 살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마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인생 낭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복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하나님이 적게 주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거 확신하고 오늘부터 다시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나면 재밌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식어 빠진 피자 맛있습니까? 식어 빠진 피자처럼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기력이 딸리고 힘이 딸려도 그래도 뜨거운 피자처럼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거 붙들고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좋아서 왕이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든 이유를 시편 78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뭘 잘해서 왕을 만들었느냐? 양치는 일 잘해서 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남들이 보면 허드렛 일 같은 거 그거 목동 잘해봐야 뭐 하겠어요? 목동 일 잘해야 인생이 활짝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일하다가 아무 빚도 없이 살다가 끝난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결심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결심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 9절인데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난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난 너와 끝까지 함께 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두 가지 결심하셨어요.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했길래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 받습니까? 그가 잘한 거는 뭐냐?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달란트 너무 많으면 복잡하긴 해요. 적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달란트 가지고 그것으로 바로 나가서 장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했던 작은 일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뭘 잘했느냐? 물맷돌 잘 돌렸어요, 다윗이. 이거 왜 물맷돌 잘 돌렸느냐? 그 숨은 뜻을 발견해내야 돼요. 왜? 양을 치다 보면 들판에 소년이 양 한 40-50마리 끌고 나가면
이걸 다 어떻게 간수합니까? 그러다 보면 이 광야에 뭐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심지어 사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맨날 물맷돌 쫙 연습해가지고 정확한 데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마 형들이요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야, 물맷돌 그렇게 맨날 집어던지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거 잘해서 뭘 하냐. 그런데 이 사람 물맷돌 열심히 돌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기회 줬습니까? 골리앗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뭘 잘했느냐?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 기타 치는 거예요. 기타 잘 쳤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기타를 잘 쳤느냐? 이 사람 연주를 들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그 악령이 사라질 정도예요.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뮤직 테라피예요. 그냥 딱 해서 음악 들으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궁으로 불려가는 겁니다. 사울이 호랑이 새끼 자기 굴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기타 잘 쳐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적은 일 잘했더니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받았습니다. 형들은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테크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용어로 인생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 주신 거,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자세로 잘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에머리 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에머리 대학교 교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니까 아침마다 가방 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러 출근하잖아요. 가방 들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출근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 앞마당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외롭게 햇빛을 쬐고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노인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노인이 맨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옆에 다가가서 어떻게 지냅니까?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인생 얘기도 하고 쭉 했어요. 2년 동안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노인, 한가롭게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그 노인을 이 목사님은, 이 교수님은 늘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들어갔더니 그 노인분이 어저께 돌아가신 거예요. 어젯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디냐 물어봐서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 노인의 비서가 있었던 거야. 그 노인의 비서가 이 레이니 교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깜짝 놀라는 거야. 이분이 회장인지를 몰라. 어디 회장인지 알게 뭐예요. 그냥 노인인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에요. 이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 주셨습니다.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레인이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드립니다. 여러분 25억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달러? 곱하기 1000 하면요 얼마냐면요 2조 5천억 원이에요. 아이고 나 노인 친구에서 2조 5천억 원 받을 거면 난 3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분은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자기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다가 냈어요. 그 에머리 대학교가 2조 5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 2조 5천억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에머리 대학교가 그 전까지는 중상위권 대학이었는데 미국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로 쫙 올라갔어요. 어떻게 축복받은 줄 아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이어줬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그냥 단직 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매일 그 시간에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적은 일을 보시고 그 사람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요 매일 그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성도를 바라보시고 다윗을 들어 쓰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고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 변화를요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승리로 가는 밑거름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비록 적은 일처럼 보여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잘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 똑같이 받았는데 이 사람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로 주인이 오니까, 회개하러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망했을까? 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았을까?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출발점이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돈을 땅에 묻는 거 별일 아니에요. 좀 게으르게 사는 거 사실 그것도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무슨 얘기냐? 자기 주인이 엄격하고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우리 주인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고 복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주인, 아니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3명 뽑는데 뽑아준 그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 그릇된 주인에 대한 이해가 그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잘 이해하는 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생, 나같이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게. 뭘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줄 텐데 뭘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죠.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우리가 철저히 한 동방의 의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회복시키고 복 주시면서도 그냥 복을 안 주시고 따끔하게 한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 신앙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욥의 잘못된 태도를 성경에서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는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트집 잡는 자, 트집 잡는 자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책망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왜 하나님을 탓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분 계세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매일 투덜거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욥은 혹시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너무 투덜대다가 광야에서 사라진 인생처럼 될까 봐 두렵습니다. 칭찬 듣고 흥하는 자의 인생이 있고 책망 듣고 망하는 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을 때 그것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인생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라스트 레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뭘 깨달으라는 거냐?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내가 달란트 줬는데 너 어떤 식으로 살래? 투덜거리고 탓하고 트집 잡으면서 결국 달란트 땅에 묻고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기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칭찬 듣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바라건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칭찬 듣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너 인생 어떤 자세로 살래? 망하는 사람처럼 살까? 흥하는 사람처럼 살까?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은총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달란트로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